오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와 큰 물고기, sermon title Jonah and the Great Fish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면서 꿈을 막 이런저런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어떤 꿈은 뭐 금세 잊어먹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은 그 기억에 이제 계속 남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 기억에 남는 꿈을 하나 꿨습니다. 바로 군대에 되돌아가는 꿈이었어요. 뭐 이렇게 막 월급을 주지 않아갖고 이렇게 막 보고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뭐 그 내용이 어찌 됐던지 간에 제가 이제 군에서 전역한 지 한 15년쯤은 된 것 같은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꾸니까 기분이 좀 이렇게 묘하더라고요. 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살면서 자라온 환경과 터득했던 것들,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쉽게 떨어뜨려 버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수년 전에 느꼈던 감정들, 배웠던 행동 양식들이 이 꿈에서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내가 그것을 설령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뭐 떨어뜨려 버리려고 해도 떨어뜨려지지 않는 어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주인공이 되는 요나 또한 그가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정말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요나서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 영향은 그가 과거에 겪었던 아시리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고 그가 자라나고 활동했던 이 이스라엘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워낙 안 좋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미움, 분노가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이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그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제가 과거에 가졌던 감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자리에서도 불만을 가질 정도로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시리아와 그가 그들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계속해서 요나를 올가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들, 감정들, 사고방식들이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이러한 과거의 영향들이 우리의 신앙에 악 영향을 끼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어떤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은혜의 경험을 하러 가지 못하도록 이 과거의 영향력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 미움과 분노라는 과거의 영향력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여주실 은혜를 목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니느웨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목격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와 정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는 어떤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도 동일한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혹은 그 예수님을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절에 가졌던 행동 양식들, 특히 유대인 전통들, 혹은 이방인 문화, 그레이크 로만 컬처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행동 양식들이 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붙잡는, 발목을 붙잡는 경험들을 많이 선약성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혹은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잘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가졌던 우리의 생각, 습관, 욕망, 감정들이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안 놓아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과거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똑바로 가지 못하게 만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큰 물고기, giant fish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한번 갔다 오니까 정신을 번떡 차렸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게 한 것이죠. 물론 요나가 고집이 센 인물이어서 나중에 하나님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충돌을, 크라시를 일으키긴 했지만 어쨌든 요나가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서 일단 돌아섰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부터 멀어져가는 요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음이 착한 사람. I prepare a picture for you all here. Only the people with pure heart can see what I draw here. Just kidding. It's just a black picture. 이들 그냥 까만색인데 제가 뭘 의도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Do you guess what I intend by using this picture? The black, pitch black. 요나의 뱃속이요? 요나의 뱃속, 예, 맞습니다. The inside the belly of fish that Jonah was in. 요나 뱃속 아닌데? 예, 요나 뱃속. 요나 뱃속. 그러니까 뭐 뱃속이 뭐 어떻게 됐? 요나가 아니죠. 비유자. 요나의 뱃속이 아니라. 맞습니다. 물고기 뱃속이죠. 아이고, 요나가 자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고기 뱃속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빛도 없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없는 이 캄캄한 상황, 이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에 빠졌을 때 요나에게 남은 것은 그가 과거에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가졌던 분노의 마음도 아니요, 물에 빠져서 생사를 헤매던 정신없음도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남은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본문 2장에 나타난 듯이 기도밖에는 없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여야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요나는 과거의 영향력을 벗어버리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그래서 마치 이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 가진 것도 없어지고 하는 일도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물고기가 제시하는 것은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삶의 방식들, 감정들, 경험들, 욕망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만들어 온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기름을 아시고 그 잘못된 방향을 틀기 위해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을 남겨놓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너무 분주하거나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사는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 찾는 행위가 오늘 본문처럼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불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탄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할 때 우리의 삶이 마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영향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삶을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저 김 선생님 앉아 계신데 삶을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반밖에 안 살았는데 김 선생님 인생을. 근데 제 삶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겉에서 볼 때는 번지르르 하지만 이 속안을 들여다보면 참 헐떡거리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간신히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도 제가 원하는데 정말 간신히 들어갔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학군단 ROTC에 가고 싶었는데 거기도 어떻게 누가 이제 포기하는 바람에 간신히 제가 들어가게 되고 한국에서도 신학교에 간신히 들어갔었고 그리고 미국도 간신히 나왔고 저희 아내가 없죠. 결혼도 간신히 했어요. 결혼도 간신히 했고 그래서 아이들도 간신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신히 해오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다 은혜였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가 의지할 것들, 제가 그동안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고 제가 놓쳐지게 만드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은 그 하나님은 저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을 제 삶의 중심으로 끌어와야 하겠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제 삶이 하나님께 더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면 참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잘남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고집들, 놓지 못했던 감정, 또 생각들, 욕망들을 다 내려놓는 어떤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떤 초기화의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께 조정할 때 이 빛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